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5년 10월 26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2025년 10월 마지막 주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목숨과 저희들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받으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받으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도와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의지하며 오늘도 하루하루 주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 말씀드리며 살려고 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보좌 이제 갑니다. 주님 보좌 이제 갑니다. 주님 보좌 이제 한마음이 되어서 주님 보좌 이제 갑니다. We are gathering together unto Him. We are gathering together unto Him. Unto Him shall the gathering of people be. We are gathering together unto Him. 주님 보좌 앞에 이제 갑니다. 주님 보좌 앞에 이제 갑니다. 주님 보좌 앞에 이제 한마음이 되어서 주님 보좌 앞에 이제 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누이들이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집 안에 너무 많아서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고 밖에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께 자기들이 찾아왔다고 알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오늘 제 설교 제목은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입니다. 자기 엄마와 형제들이 찾아왔는데 그 아들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셨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아들이 저렇게 대하는 것을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후레자식이고 불효자식이라 부릅니다. 그 아들이 그 집안의 장남이라면 더욱 사람들은 그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하지 못할 예수님의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고 제자가 되려면 가족들을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부였던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에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참석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는 자기 제자가 되려면 부모와 형제도 버려야 하고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가족들이 너의 원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아비나 어미를 예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나 딸을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부모를 버리고 자기 아내나 자식들을 버리면 하늘나라에 가서 큰 복을 받는다고까지 예수는 말하였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아내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했습니다. 부모나 아내 그리고 자식까지 다 버리고 예수 믿으면 큰 복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런 예수의 가르침 때문에 기독교가 여러 번 박해를 받았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 사람들에게는 두 개의 아주 중요한 덕목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릴 적부터 부모에게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교육을 받아왔었습니다. 그것은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충효라는 두 가지 덕목이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어야 나라에도 충성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한국인들은 배웠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백성들을 위해 정치도 할 수 없다고 배워왔습니다. 작은 자기 가족에게도 성실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큰 나라의 정치와 백성들에게도 충성할 수 있겠냐고 사람들은 의심했던 것입니다. 자기 가족 안에서 효도하는 자가 나라에도 충성할 수 있다고 한국인들은 믿어왔고 가르쳐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의 가르침은 자식들이 부모를 버려야 하고 미워하기까지 해야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다. 이런 한국 전통적인 덕목에 극히 위배되는 사상이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한국의 전통적인 충효 사상에 극히 위험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특히 부모와 조부모가 돌아가신 날에 자식들이 절하며 그들을 기억하는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명령한 천주교의 가르침은 한국에서 큰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부모도 모르는 몰상식한 것들이라고 다른 한국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옥에 갇히고 또한 순교도 당하였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만 그런 순교를 당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전국 곳곳에 많은 천주교인들이 순교를 당하여 그것을 기념하는 순교 성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순교 성지 사진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저런 순교 성지 사진들 그 이름이 들어있는 순교 성지들만 제가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수많은 순교 성지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인터넷에서 이름만 같이 있는 사진들만 찾았는데 저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왜 자기 제자가 되려면 그렇게 부모까지 버리라 하고 말씀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나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상황을 먼저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던 예수를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죄명으로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까지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옥에 갇혔었고 야고보는 사형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어찌나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을 미워했는지 그들은 같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을 이방인 취급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취급하였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집에 절대 들어가지 않았고 그들과 식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는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시려고까지 하여 그 백부장이 놀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였다는 것으로 다른 유대인 크리스천들의 비난을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지도 않았고 인사도 말도 나누지 않았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방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계속 따라오며 조르는데도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한마디 말도 안 한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말조차 나누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었습니다. 그것을 개 취급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개라고 하시니 그 여자가 옳소이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을 그렇게 개 취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생이 심했던지 예루살렘 크리스천들을 위해 이방인 지역의 교인들이 돈을 모아 바울을 통하여 헌금을 보내기까지 하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개 취급을 받는다고 하는데도 예수를 계속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예수 안 믿겠다고 다들 배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런 박해를 이겨내야 진정한 예수 믿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무런 박해도 없는 좋은 세상이니까 이런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다른 종교를 믿으면 부모와 가족들이 죽이려고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저는 전에 이슬람 믿는 남자와 힌두교 믿는 여자와 결혼한다고 해서 가족들이 그들을 죽인 명예살인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모가 자기를 버리고 형제들이 자기를 개 취급하던 시절이 한국에서도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젊었을 적에 교회를 다닌다고 아버지와 오빠들에게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당하고 이방인 취급, 개 취급받아도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수많은 한국인들이 옥에 갇혔는데도 계속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한국에 교회가 많은 이유가 그런 수많은 순교자의 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누이들이 예수님을 왜 찾아온 것입니까? 그들이 지금 자기들도 예수 믿겠다고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이 찾아온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했습니다. 자기 형이 미쳤다고 생각해서 어머니까지 모시고 온 가족이 예수를 붙잡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의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지금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제들은 어머니를 앞세워 예수님을 방해하는 마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족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포기한다고 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는 자기 가족을 더 사랑한다면 그는 크리스천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도 나중에 그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다른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라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라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면 주 너를 맞으니 예수 예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다른 것보다 오직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